우리 다니엘서 한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다니엘서 12장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펴는 가닥은 방금 우리 영호 형제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생각이 나서 이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린 다음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교회를 향한 사단의 전략과 전술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절을 보시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주석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폈습니다.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대정투는 이렇게 주석합니다. 빨리 왕래한다란 말의 의미는 히브리 관용적 표현으로 시대를 관찰하는 말의 의미이다. 시대를 자세히 관찰하여 그 뜻입니다. 빨리 왕래한다. 탱크, 비행기, KTX가 아니고 대정투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시대를 관찰하는 관용의 표현이다. 빨리 왕래한다. 그 다음에 그리하니까 뭡니까?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 엘렌 화이트이 계시를 받고 특별히 제가 아는 기억에 하면 각 시대 대정투와 시대의 소망을 쓸 때 직접 사탄이 죽이려고 여러 번 나타났답니다. 무슨 말인가? 정언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식이 더한다 말씀을 두 가지로 정언을 해석합니다. 마지막 날들에 관한 지식이 증가하겠고 어디죠? 대정투 상학원이요. 대정투 학원을 깊이 연구하시고 마음이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마지막 날 일어날 일들을 얼마나 자세하게 공개해 주고 있습니까? 그죠? 다시요.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에 관한 지식이 점점 증가하리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공개되어지고 펼쳐지므로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에 관하여 지식이 증가하리라.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설 수 있는 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증가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책이죠? 시대의 소망.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말합니다. 오직 은혜 아래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지식에 있어서 거인이 되어버렸대. 거인이. 거미가 뭔가? 장사물량에 도달해버렸어요. 그래 이사야 11장, 계시록 18장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뭐 할 거예요? 덮어버릴 거예요. 그게 뭔가 14만 4천 만들어지는 지식. 여러분 오늘도 그런 공부를 하겠지만 빨리 왕래하며 근본 시간에 한계도 있고 정말 마지막 때 사람들이 모이기가 참 어렵고요. 특별히 동산에 또 환경 때문에 이곳 집회 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내 안팎에 방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이번 집회를 마치고 나서 하나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 학교를 한번 할까?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정말 성경 깊이 세밀히 연구하는 학교를 한번 할까라는 계획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돌아와서요. 다시 여러분 빨리 왕래해야 합니다. 지금. 그렇죠? 예레미야 8장 7절처럼 제비와 두루뭉이는 뭐 한다고요? 계절의 변화를 깊이 관찰한다. 누가요? 새들이요. 새들이요. 왜요? 떠나갈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죠? 빨리 왕래하며 예언을 살펴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뭐가 더하리라? 지식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지막 날들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에 관한 예언의 지식이 증가하리라. 나아가서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증가하리라. 예. 살후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읽으면서 교회를 공격하는 악마의 술책과 괴계와 기만을, 사단의 전술들을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은 살후 2장의 말씀을 좀 펴면서 폈습니까? 7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읽지 않고 몇 구절 단어만 읽겠습니다. 2장 7절과 12절 불법의 비밀이 벌써 활동했다. 화면에 보면요, 세월이 흘러 신자들의 소요가 증가할 때 에베소 교회예요. 칭찬거리가 많은 교회예요. 열심과 열성으로 특징 지어진 교회예요. 오순절을 통해서 탄생된 기독교 시초 시요 에베소 교회예요. 칭찬할 만한 이름을 가진 교회예요. 에베소 뜻은 뭐라고요? 칭찬받는다 뜻이 칭찬.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타락하여 촛대가 옮길 지경까지 변질되었어요. 이미 사도 요한 생전에 살금살금 오류가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불법의 비밀이 벌써 활동해서 교황권이 벌써 탄생해버렸대. 이미 AD 538년이 아니고 538년이 아니고 AD 100년 전에 벌써 사도 요한 사는 당시에 에베소 교회 안으로 불법의 비밀이 벌써 들어와서 벌써 활동해버렸대요. 사람들의 소유가 증가할 때 요한은 형제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보다 더 성실로 수고하였더라. 행전 20장의 말씀. 내가 떠난 다음에 사나운 이리가 와서 양들을 아끼지 아니하는데 내가 밤낮 3년을 눈물로 호소하였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 가는 동안 갈 때쯤 그렇게 수없이 목회를 하였는데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떠나고 배도해. 사단은 계시록 12장 아침에 다시 보았는데요, 사단의 공격은 치열하고 매섭고 맹렬하고 지겨울 정도로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래서 내가 눈물이 찡한 정언의 구절이요, 내가 그걸 보면 눈물이 찡나요. 교회들은 흔들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였다. 교회는 계속 배도하고 타락해. 소수가 살아남아요. 그렇죠? 로마서 9장, 10장, 11장.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좀 이따 읽을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활동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고 있다.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치울 때까지 막고 있다. 생략합니다. 9절에요. 사단의 역사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온 유대 교회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속았죠. 지적으로 동의하면 의가 성립된다는 가르침이, 경건의 모양의 종교가 온 유대교회를 속았죠. 마태 12장, 자기 의의 저주를 받은 교회가 유대교회예요. 무슨 말이에요? 참으로 거듭나서 흠도 점도 없는 예수의 의를 옷 입은 것이 아니고 군데군데 흥금으로 비운 모습으로, 결정적 변화가 아니고 그의 경건의 모양이 다 된 것처럼 불의의 속임수로. 근데 그 의가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명품 옷일수록, 좋은 옷일수록, 좋은 청바지일수록 물감이 안 빠집니다. 잘. 내가 입은 의가 그분의 의인지 내 의인지 내 천성인지 내 성질인지 예수님의 의인지 어떻게 알아요? 세탁기 넣어보면 알아요. 무슨 말이요? 핍박이 와보면 알아요. 시험이 와보면 알아요. 열처녀가 졸며잘세. 언제요? 밤중에 실물 기온 품성은 위기 때 나타난다. 그게 품성이에요. 맞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속임이요, 속임. 아주 속여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잘 들으십시오.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효과를 발휘하리니. 두 아들의 교회 보면 사망으로 자신의 자식을 죽이리니 이세벨의 교리를 통하여 사망의 교리를 통하여 마귀의 자식들이 다 죽어요. 지금 10억이 넘는 천주교인들이 멸망으로 가고 있잖아요. 멸망. 네? 이세벨의 교리, 이세벨의 교리. 거짓 우상 숭배 교리가 온 천주교회를 붙잡고 있잖아요. 돌아와서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왜 그들이 속습니까? 중요한 말씀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다 불의의 속임수에 속아요. 좀 쉬운 예를 듭시다. 재림교회 창세기 3장으로 회복시키는 특단의 조처인 1960년도에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헬스 리폼 메시지를 주셨어요. 온 교회가 건강계획기를 반대로 살아가요. 지금 재림교회. 희한하죠, 희한하죠. 왜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해, 자기를 사랑해. 입을 부인하지 않아요. 육신의 정욕을 부인하지 않아요. 식욕대로 살아가요. 이해되십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망하겠다. 건강계획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야. 구원에 영향이 없어. 오직 믿음이야. 이런 인간의 궤변으로 다 속아요. 고전 9장 28절의 주석에 사도행전의 높은 부르심의 장에 보시면 모든 말씀들은 구원에 다 영향을 줘요.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썩을 멸관을 위해서라도 혼신을 다해서 준비하잖아요. 혼신을 다해서. 예? 진리의 사랑이 뭔가? 다시 말합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청구서를 내밀어 청구서예요. 뭐요? 진리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버리기를 요구해요. 그것이 진리요. 맞나요? 예, 우리 자매님처럼 깨달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 예, 이를 버려야죠. 예, 청구서예요. 청구서. 진리는 진리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버리기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내밀어요. 죄를 회개해라. 죄를 버리라. 거듭 말하면 이 진리 안에 있는 그분의 청구서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의의 속임수로 한다. 다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마늘 양파 자기도 처음도 안 먹었대요. 그게 입마늘 동산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령의 가르침이요. 맞나요? 참 성령님 까다롭고 좀 쫀쫀하십니까? 예? 아니에요.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치밀하기에 명료한 영적 분별을 갖지 아니하면 영성을 갖지 않으면 마귀를 못 이겨요. 그래서 영성을 주려고 영적인 분별력을 탁월하게 만들어서 시몬처럼 마귀의 움직임까지 간파하여 이길 수 있도록 주기 위해서 뭘 주신 거예요? 건강 계획 기회를 주신 것인데 이걸 사람들이 알아 몰라요. 11절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유혹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겠다. 1888년 미네아폴리스 셋째 천사의 기밀이 선포되어지고 온 교회가 거절한 이후에 재림교회 오류가 엄청나게 흘러들어왔어요. 분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로 2장 17절 12절 주석을 빨리 펴십시오. 사로 2장 7절 12절의 주석을 펴십시오. 살후 2장 7절 12절의 주석에 키질 하는데 혹독함 시련이라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키질, 여러분 키질 아시죠? 키질. 키질이 뭐예요? 겨는 바람에 불려 나가게 하고 충실한 알곡만 남게 하고, 그 정도도 아니고요. 충실하지 못한 알곡은 다 또 나가요. 충실한 것만 남게 하는 게 뭐예요? 키질이요, 키질. 키질을 언제 합니까? 타장 마당에서 합니다. 맞죠? 마지막 추수 끝물이요, 끝물이. 그런 뜻입니다. 그 키질하는 때마다 혹독한 시련이 온다. 하나님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야곱의 그 거짓말 한마디. 아버지 나 에서에서 말로 속여서 인간의 이 괴략으로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의 그 죄가 베델에 바위를 베고 자는 그의 회개하여 용서받고 주님이 함께한다는 보증을 받았지만 혹독한 시련을 20년간 당해야 됐어요. 왜요? 성화되어야 다시 하늘에 가거든요. 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때국물은 빠져야 돼요. 다시 옛날에 교활함이 나타나면 어떡할래요? 이해되십니까? 율법을 범하여 죄인인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하늘에 가면 그분이 왜 죽으셔요? 왜 죽으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율법을 지키게 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죽으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지켜버린다 그냥. 맞나요? 그게 복음이죠. 읽겠습니다. 히브리 12장 26절 나중에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흔들림이 있겠다. 왜요? 27절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것을 남게 하려고 흔들겠다. 이런 나무를 심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요. 왜 흔든지 아십니까? 가는 뿌리 사이로 뭐가 들어가게다? 흙이 다 채워지게. 왜 나무를 심을 때 물을 먼저 흠뻑 주는지 아십니까? 흙이 완전히 녹아서 진해서 뿌리 사이에만 흙이 다 스며들어서 공기를 다 빼려고 해요. 왜? 뿌리 사이에 공기 들어간 채 묻어버리면 죽어요. 말라 죽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흔들림을 허락하셔요. 시험을 허락하셔요. 이런 죄, 이런 결함, 이런 품성을 다 덜추어서 이렇게 더럽네 나는. 빨리 회개해. 빨리 고쳐야 돼. 그래서 키질은 혹독할 것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에 계시록 12장 11절은요. 죽기까지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로 이긴다. 끝까지 싸워 이긴다. 그다음 마지막 14장 5절은요. 마침내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14만 4천이 만들어진다. 그런 말. 읽어봅니다. 사단은 속이기 위하여, 사단은 존재가 뭐예요? 속이는 1인자예요. 사단은 속이기 위해서 그의 이적을 행할 것이며, 여러분 특별히 어떤 이적을 행한 줄 아세요? 사단은 재림교회 거짓 부흥의 이적이, 거짓 부흥의 이적이요. 그래서 영성신학을 배우게 하고요, 천주교 흉내내게 하고요, 뚜껑에 갖다 들어오게 하고요, 관에 들어가,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부 사단이 만든 작품들이. 예화 정말 중요해요. 예화요. 세상에 있는 영화 장면, 스포 장면을 가져와서 감동을 탁 준다. 성경을 나열해서 감동받았어요. 그게 최근 강신술이요. 하나님의 성경은 깨끗 명륜 단수, 때때로 몸이 건져 깨끗해, 양념이 없어요. 그대로 진리가 거듭난 목사를 통하여 외쳐지면 그 진리 자체 능력이 수반돼요.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회개시키는 분이셔요. 오직 진리의 양날 금이
침례 요한 같은 기별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야 죄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기별자는 거룩해야 돼요. 저는 이래 부끄럽습니다. 기별자는 거룩해야 하였다. 누구 얘기죠? 광야의 외친 자의 소리에 침례 요한 얘기. 그래서 30년간 사립학교에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음식은요, 꿀과 나무 열매, 옷은요, 침례 요한을 연상시키는 남루한 옷, 그의 공부는요, 천연계예요. 그의 교사는요, 성령이셔요. 교과서는요, 구약 성경이었어요. 신학자들의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이 뭐합니까? 흔들렸어요. 왜요? 메시아의 사명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이적을 행할 것이며, 뭐 이적 귀신 병 낫고 이것도 이적이지만 여러분 잘 드세요? 아, 교회 부흥했어. 저 교회 모르겠어요. 부흥했는지. 읽고 끝내야 되겠죠. 교회는 금방 쓰러질 듯이 보이겠지만 거의 안 보인대요. 다 쓰러진대요. 천만이 우편 좌편 다 쓰러지고 배도한대요. 그런데 시온의 죄인들이 키즈를 당하여 밖으로 나가고 그가 귀중한 곡식에서 분리될 때까지 남아있다. 이것은 무서운 시련의 때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꼭 일어나야 한다. 이걸 명심하십시오. 꼭 일어나야 한다. 여러분 개인도 인침받기 전 반드시 혹독한 키질의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전신갑주 안 입으시면 그냥 죽어요. 사탄의 존재가 어떤데요? 다 죄지어요. 다 죄지어요. 하지만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승리해온 사람들 외에는, 잘 들으세요.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승리한 사람 외에는, 이기는 사람 외에는 입에 괴사가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충성되고 진실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오직 이기는 사람만. 우리의 품성을 더럽히려고 사단이 쏘기 위해서 기만을 베풀 때 예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말씀으로, 증거의 말로 이기는 사람만 14장 5절의 말씀 계시록에 14만 4천 그 무리에 포함될 것이다. 읽고 마칩시다. 그 다음은 다음 시간 보겠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잘 들으십시오.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영혼을 정결케 한 남은 자들이 시련의 과정에서 힘을 모아 배도의 와중에도 성결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사람이 탄생될 때까지 혹독한 기질이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충성된 사람들은 이길 것이고 마침내 그들은 흠도 점도 없는 의의 옷을 입은 모습으로 재림의 날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내일 아침에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앞에 우리를 발가벗기시고 골수와 관절까지 생각까지 숨은 생각까지 들추어내시는 우리 주님, 그 까닭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너무너무 사랑하사 죄 있는 채 구원할 수가 없고 죄로부터 깨끗게 하여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채찍이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무리 혹독할지라도 시련의 풀무불 우리를 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 안에 찢기를 없애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고 베드로처럼 인내로 경주하여 마침내
성화의 최고봉에 도달하는 베드로의 경험이 우리 경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아침부터 사단의 전략과 전술을 또 공부해 갑니다. 이 말씀을 경고의 표지판으로 지혜로 받아들여서 우리 삶 속에 성공적으로 믿음으로 정언의 말씀으로 승리하여 계시록 14장 5절의 말씀처럼 승천할 무리에 가담되어지는 14만 4천의 무리에 가담되어지는 특권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소자 이 동산이 작은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영혼이 아니지만 근본 짧은 집회 기간을 통하여 다니엘 12장 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증가하는 경험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 설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